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의의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 다시 올
주님의 마음이 되어심을 내 영혼이 날마다 주 찬양해 나의 아는 순례자 구주의 손 타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발걸음 가볍다 주님의 믿으시는 은혜 날마다 찬송하리 나를 아는 순례자 주의 손 타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가는 순례자 언젠가 강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나를 아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교독문 1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그를 성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전 앞으로 모여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과 벗하며 세상이 주는 잠깐의 만족에 취하여 살면서 아버지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가져보려고 노력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바라옵게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전쟁, 전염병,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늘 어렵고 힘든 소식만을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 세상을 구해주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 지구 곳곳에 임하기를 기도하여 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노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사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키다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들의 자녀 또한 사랑으로 지켜주시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열심을 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선교 목사님이신 송태길 목사님, 싱가포르의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 뉴저지의 임원빈 목사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사랑하는 이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타주에 친구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는 창인 형제한테 며칠 전에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보냈습니다. 답신이 오기를 무덥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친구와 함께 지내는 것 참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인생 여정 무더운 날씨와 같고 힘겨운 여정 발걸음이 있어도 친구 대신, 영원한 친구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변자노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온 세상을 큰 권능으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고 영광된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놀랍고 영광된 일입니까? 오늘 집사님 읽어주신 성경 사도행전 9장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대로 사도 바울, 그가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기 전에 대적자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던 도중에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 앞에 그는 꼿꼿아 넘어지게 됐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답답하여 쓰러져 있는 그에게 치유의 은혜가 필요했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필요했고 눈먼 그의 눈이 다시 치료되는 은혜가 필요했고 그리스도의 대적자 노릇하던 그가 변화되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한 새로운 안내가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얻는 일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울에게 보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로 주의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게 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오늘 읽어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훗날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사울은 자기를 만나주고 자기를 도와준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과 예루살렘에 임한 큰 핍박의 사건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했습니다. 그의 인격이나 삶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나니아는 그의 이름대로 살았고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아나니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주님과 기도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대답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은 여기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로 가라.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서 만날 사울에게도 환상 중에 나타나 아나니아란 사람이 와서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일러주었으니 그에게 가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직가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직가라는 거리는 다메섹의 동서를 관통하는 직선거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직가라 불렸습니다. 유다 집은 아마도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여인숙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그곳으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9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사울은 낯선 곳 여인숙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런 사울을 보고 계셨고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히 무릎 꿇어 회개하며 자기의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잘못된 길을 갔던 그런 길을 통해 자복하는 사울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랑을 하시듯이 저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에게 기도해 주어 그의 눈을 보게 하고 그를 치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눈먼 눈을 고쳐주실 분은 주님이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실 분은 주님이고 아나니아는 주의 이름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이제 다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여기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의 손상된 눈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세례를 주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그를 다시 세우고 축복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또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시고 발을 필요로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필요로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필요로 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주님이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주께서 이처럼 우리를 통하여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간 이웃 관계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타임즈가 미국을 이끌어갈 50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짐 월리스라는 분입니다. 짐 월리스.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7가지 방법.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7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분은 자기의 목회 초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 초기 젊은 시절에 애틀란타의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님의 교회인 에베네셀 침례교회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설교자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떨렸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도 긴장이 돼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 단상 오른쪽에서 한 분이 자그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님, 목사님을 도와주세요. 주님, 목사님을 도우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려 하시는 주의 말씀을 다 말씀하도록 목사님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는 설교자를 향해 외쳤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목사님은 한 성도에 그렇게 기도하고 외치는 말에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외칠 때마다 그 성도님이 반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는 그 성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역사가 깊은 유명한 교회에서 무사히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단상 오른쪽에서 설교자를 응원했던 그분은 그 교회의 존슨 집사님이란 분이었고, 이 에베네셀 교회에는 설교자를 응원하기 위하여 한 코너를 마련해 놨는데 그 코너가 아멘 코너였습니다. 그곳에 헌신된 자들이 앉아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존슨 집사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짐 월리스 목사님은 그 존슨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셨습니다. 더듬거리는 제 입술을 열어 내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을 끌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틀란타 침례교회 한쪽 코너에 앉아서 아멘 코너의 헌신자로 설교자를 지지하고 응원함으로 그의 안에 가득 찬 성령의 음성을 끌어내어 선포하게 만들고 그가 외치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한 그분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변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누군가를 지지하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아멘 코너의 자리. 우리 각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줌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가득 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준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윌리엄 월버포스, 영국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노예제도 폐지를 이끌었던 정치가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월버포스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의 혼자만한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오랜 세월이 걸리는 일이었고 낙심된 시간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작시한 존 누턴이 그의 신앙의 멘토였어요. 영국의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로도 그에게 신앙의 격려자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기도자요 지지자들이 있었어요. 신앙의 멘토였던 존 뉴턴은 월버포스에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국회로 보내신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월버포스는 존 뉴턴의 그런 이야기 격려를 유심히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 당시 영국 사회에 만연했던 것은 노예제도였어요. 노예 무역제도였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국회에 노예무역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또 제출했어요. 부결되었어요. 그 일이 9번이 반복될 때까지 수많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의 멘토였던 잔 뉴턴은 그의 곁에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었어요. 한 번은 존 웨슬레가 편지를 보내어 월버포스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오 선한 일에 기죽지 마세요. 선한 일에 기가 죽지 마세요. 계속 전진하세요. 전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천명하신 힘을 의지하고 전진하세요. 월버포스는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끊임없는 반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끝까지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3일 전 1833년 7월 26일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34년에 영국 전 지역에서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월버포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멘 코너에서 그의 곁에서 가까이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줬던 수많은 격려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의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많은 말로 누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보다 때로는 그 곁에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주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신문의 어느 논설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느 가정의 장성한 아들이 그만 시련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많은 말로 아들을 위로했지만 소용이 없었으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 때 집에 온 아이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집 앞에 덜컥 앉아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본 엄마의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쫓아가서 호통을 치고 잡아 집 안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곁에 앉아서 함께 비를 맞았습니다. 아들이 울기 시작했고 엄마도 그 곁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함께 비를 맞고 한참 함께 울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 다음 날부터 이 아들의 마음은 안정을 찾게 됐고 회복이 되었어요. 시련의 아픔과 슬픔에서 그 아들은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저 곁에 앉아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그저 껴안아줌으로 주께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줌으로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약할수록 주께서는 더욱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고자 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누군가를 통하여 그 일을 우리 주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곁에 있어줌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의 역할이 되겠습니까? 여기 눈멀어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그래서 주님은 보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곁에 보내고자 하십니다.
오늘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고자 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자녀의, 일터에, 이웃관계에, 누군가에게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나니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에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울에 대한 원망의 마음과 미움의 감정이었어요. 여기 아나니아가 주님께 하는 말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자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여기 다메섹에 찾아온 것들이 곧 또 우리를 체포하려고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가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은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 사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감정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가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미움으로가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가라. 내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가라. 내 이름으로 가라. 아나니아는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항거하지 않아 즉시 순종하여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 여관을 찾아서 사울이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원수를 향하여 그는 형제라고 부르고 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눈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을 불쌍히 여겼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의 기도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다시 보게 되었고 그는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울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아나니아를 필요로 했고 그의 마음에 있는 원망과 미움과 용서치 못하는 담을 허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필요로 하셨던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되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우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온전한 평안을 얻고 참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악을 행한 사람을 품고 용서할 때 그 일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악을 행한 사람도 참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과 화해를 할 때 그 은혜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아가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형제라 부르며 그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주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선하신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은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서로 용서하라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며칠간 누군가를 생각하며 마음이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용서가 되질 않았어. 그런데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고, 나도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고, 가로막힌 담, 미움과 원망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나아가 악수를 청하여 화해를 청하려고 했던 그분의 삶, 주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실 아름다운 앞날을 생각하며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용서하기 전에는 용서의 대상은 항상 우리 곁에 맴돌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위론 위어스비 침례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이 종이 되는 일에 관하여 라는 책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일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17세기의 동양의 한 이런 시를 소개했습니다. 1000명의 친구가 있는 사람은 필요할 때 함께 해줄 친구를 찾지 못하고, 한 사람의 적이 있는 사람은 어딜 가나 그를 만날 것이다. 한 사람의 적을 가져도 어딜 가도 그를 만날 것이라. 그 적은 지리적으로 멀리 살아도 마음에 항상 맴돌기 때문에, 그러니 적을 없애기 전에는 우리는 그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은 그래서 원수를 없애는 방법이 있던데 그것은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조국에 나라를 세운 많은 일꾼들 중에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었고 성숙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에 맞춰 우리나라 민족대표 34인에 의해서 발표된 독립선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독립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구한 사회의 기틀과 뛰어난 이 결의의 마음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일깨우기에 다급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여가를 갖지도 못하였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에게는 옛부터 잘못을 따져볼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은 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헛뜯는 데 있지 아니하되 엄숙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할 일일 뿐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로다. 오늘 우리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의 삶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 벗어나 동양을 버티고 나갈 이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꼭 있어야 할 한 단계가 되는 것이라. 이것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는가. 독립선언문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 선조들은 구구한 감정과 원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과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의 앞날을 바른 길로 우리 스스로 깨우치고 더 온전한 길로 나아가 바른 길로 개척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선조들의 성숙함이 결국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번영한 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막힌 담을 허물어야 주께서 인도하시는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주님의 일에 동력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아나니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버리고 그에게 가서 내 형제여 부르며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동력자로 쓰임받은 아나니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나니아처럼 우리 또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또한 복주시되 주님의 선한 도구로 부르셔서 낙심에 찬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삶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돕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여 주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저들이 여기 온 동네 온 도시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주님께 쓰임받았던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으며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시들은
10월호 큐티책 잠언과 디모데전서가 기록되어 있는 큐티책의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7회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이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9월 말이면 작품 응모 받는 마감일이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 화려한 전국에 모자라가리니 예수이시제 주예수이여 우리가 임사이하세 주 내게 떠나시네 전사적 음원했네 아무게 하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떠나시네 전사도 모르겠네 아오게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응모하겠네 아무게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는 온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